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믿음과 사랑이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15절, 16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옥중 기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걸쳐서 5년간 그가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4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 성경에는 영이라고 했지만은 문맥상 성령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주어서 그들로 4가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증가에 비례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바울의 기도의 2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소망을 강화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망은 무엇인가요? 1장 14절에 우리가 받을 우리의 기업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위업으로 얻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천국 부동산을 하늘에서 소유하고 누린다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대면하여 온전히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축복을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가 지금부터 미리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쉬고, 쉬면서 보고, 보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찬송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민수기 18장 20절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아론 제사장 가문에게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됩니다. 우리는 나의 기업인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10대 아이들에게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없을 때. 반대로 엄마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행복하십니까? 아이가 반에서 1등 했을 때나 자녀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라고 부모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 훨씬 이전에 먼저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여기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방학을 합니다. 작은 아이는 2주 동안 집에 있었고 큰 아이는 일주일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네 식구 모두 집에만 있었습니다. 서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식구가 24시간 집에만 있으면서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큰아이는 학교에 있을 때보다 집에만 있으니 잔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공부를 더 시킨다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아내는 잔소리하고 공부시키고 아이들 먹거리 챙겨주느라 힘들었고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힘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있고 아이가 눈앞에 보일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을 대면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바울의 그 다음 기도의 제목은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업은 헬라어로 상속 재산 혹은 유산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그분의 기업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기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고 1장 11절에 말합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자주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동일시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서 그분의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믿는 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기업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기업인 우리를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자신의 영광과 부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를 소중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택해서 그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은 것의 영광과 우리가 이들 가운데 포함된다는 놀라운 특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열등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실제 능력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을 너무 무시하고 낮추고 자신 없어하는 심리적 질병, 정서적 장애겠죠. 이거에 해당합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에 대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우상의 매력을 느끼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보다 우상의 매력을 느끼면 신앙보다 다른 것을 더 부러워하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존감이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저는 제 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제 아들이 어렸을 때 너는 가문의 영광이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저는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그래도 살려주기 위해서 당시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표현을 써서 애칭으로 제 아들에게 똑딱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똑딱이다. 제 아들 반에 예체능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면에서는 제 아들이 그 반에서 똑딱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자기 반에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앞으로 머리가 갑자기 좋아져서 공부를 더 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이 지구를 유업으로 받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의 형편없는 이 지구가 아니라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지구, 우리의 기업,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 혹은 현재의 형편없는 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게 변화된 미래의 모습에 기초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기도원의 미래를 보면서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미래를 보면서 아람어로 반석을 의미하는 게바라고 부르죠. 요한복음 1장 42절. 그 하나님은 지금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그 나의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전국 시대의 제나라 의왕과 위나라 해왕이 사냥을 하면서 서로 위세를 뽐내면서 해왕이 자기 나라에는 펼쳐보면 수십간 밝아지는 아주 값진 보물이 10개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위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인의 보물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제 신하 중에 단자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남쪽 땅을 지키게 했더니 인접한 초나라는 우리 영토를 침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반자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서쪽의 고당 땅을 지키게 했더니 인접한 조나라는 황하의 우리 어장을 감히 침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금부자라는 자에게 북방의 서주를 지키게 했더니 북방의 연과 서방의 조가 우리나라의 공격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종수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도적을 단속시켰더니 치안이 잘 유지가 되어서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슬쩍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 네 사람은 수십간이 아니라 천리 밖까지 밝게 해주는 제 보물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땅에서 영원히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될 것이라고 스가랴 9장 16절, 에베소 1장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재물이 아니라 인물입니다. 우리도 재물이 아니라 인물을 보물로 보아야만 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보물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시편 127편 3절에 나오죠. 여기에 기업은 상속, 재산, 유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기업입니다. 내 기업은 나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돌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3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얻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그리고 그때와 지금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이 어렵고 힘들고 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체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의 통치자가 된 것에 나타났다고 바울이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교회가 자신의 불령에까지 완전하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것에 또한 나타나고 있죠. 그분의 능력이. 우리는 지금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한다고 19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들이 이미 받은 것이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깨닫도록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이 네 가지가 나에게서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너희 혹은 우리라는 이 단어 안에 자신을 넣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안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나에게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꼭 응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